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샘물의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넉넉하게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다른 인생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9절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수동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어떤 존재에 의해 새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16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몸은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자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크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현재 우리가 잠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날마다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성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은 이 땅에서 몸으로 살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장막집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장막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거처이지요. 영구적인 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집이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한 집이란 성도가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을 가리킵니다. 즉 부활된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탄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죽으면 사라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늘의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부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서도 이 사실을 위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이 뭡니까? 보증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셔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출석했던 모 교회에 이병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든 목회자를 섬기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품도 좋고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교회와 심지어 노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린 제가 인사를 하면 항상 반갑게 웃어주면서 인사를 받아주시곤 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위암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위암에 걸리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학생들과 같이 장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 믿지 않는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린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장로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판아,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 같이 꼭 만나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새로운 몸을 입고 이병준 장로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의 고통이나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병준 장로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가시같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동력이 되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살리시는 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떠날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